예, 147페이지까지 했죠. 그죠? 예, 그 마지막節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십계명은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으로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십계명은 그 돌판에 쓰여져 있는, 그래서 십계명은 항구적인 법이죠. 영원한 도덕법이라고 말씀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인 둘째 돌판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첫째 돌판의 그 대표를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봅니다. 어느 신학자들은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첫째 돌판의 그런 대표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학자들은 그 4계명을 대표로 보죠. 왜냐하면 1계명, 2계명, 3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인생의 목표가 사실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전부 이것들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계명으로 그렇게 또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서 우리가 3계명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름을 공부를 하면서 한 22가지로 공부를 했어요. 그죠? 22가지 공부했는데 그 부분은 좀 생략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 주기도문을 이제 책을 내면 32가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뺐던 부분이 사실은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도 시편송 77편을 하면서도 사실은 시편에 나와 있는 아니 시편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생뚱맞게 갑자기 좀 제일 3계명을 좀 하는데 요건 잠깐 복습적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한번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날마다 이걸 묵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힘이 있으신 분. 두 번째는 아도나이, 마치 모폭과 같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는 사실 나오는 게 창세기에 아도나이 마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도나이 마켄. 이 마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패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신다. 그러니까 아도나이가 들어가니까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뭐가 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방패인데 방패는 어떤 방패가 있어요? 큰 방패와 손 방패가 있죠. 시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큰 방패, 몸 전체를 막는 방패도 있고 또 어때요? 손으로 딱 막는 방패가 있죠. 하나님은 아도나이 마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제 방패가 돼 주옵소서. 옛날에 뺐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성경의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엘리단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도나이를 좀 빼게 돼서 다시 빽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름이 뭡니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름이 엘 올람,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름이 아도나이 이르에. 자, 이르에서 라에서 나온다 그랬죠. 예, 본다라고 하는 이르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하갈이 말하는 하갈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엘로이 하면 어때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아도나이라고도 해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있죠. 예흐의 아쉐르, 예흐의, 나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영원성과 자존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공부한 게 뭐예요? 아도나이
보면 아도나이 라파 이러잖아요.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니까 아도나이 로프에카. 그 다음에 아도나이 니시. 그죠?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올 보면, 그저 우리가 그걸 안 하고 넘어갔는데, 알아서 아도나이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도나이 카도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 칸나. 칸나. 칸나라는 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면 나오죠. 엘 칸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엘 칸나. 엘 칸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엘 칸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표현하는 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사랑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엘 칸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공부를 했던 아도나이 샬롬. 아도나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서 기드온이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죠. 아도나이 샬롬. 그 다음에 아도나이 샤파트. 심판하시는 하나님, 입다를 가지고 하는 말씀이죠. 다음에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면서 한나가 엘데오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부분들을 제가 건너뛰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도나이 메추다. 말이 어렵죠. 메추다. 메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 되시는.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죠? 산성 되시는. 근데 이게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하니까 아도나이 메추다티 이래야 돼요. 네, 그건 문법이고. 그래서 아도나이 메추다티. 이게 여호와는 이제 나의, 그러니까 여호와는 산성하면 아도나이 메추다인데,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하면 아도나이 메추다티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아도나이 케렌 이쉐이라는 그 단어를 써요. 원래는 야쉐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것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아도나이 케렌 이쉐이. 나의 구원의 뿔. 케렌이 뿔이란 단어예요. 뿔. 뿔은 뭡니까?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도나이 케렌 이쉐이. 원래 예슈아가 구원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때요? 예슈와.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 구원이란 그런 이름이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슈아가 구원인데 나의 구원이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으로 이제 이쉐이. 그래서 아도나이 케렌 이쉐이 하면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시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다 그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잘 배우는 게 좋겠죠?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망대. 우리가 그거를 좀 빼먹은 것 같아요. 그걸 갖다 이제 히브리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도나이 그 미스갑이 높은 망대 요새라는 뜻이에요. 높은 망대 요새. 나의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니까 아도나이 미스갑비 하면 나의 망대이신 여호와. 그것도 해석하면 알겠죠. 천지의 대주제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높은 망대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자,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아도나이 메누사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도 그 시편 단인데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메누사예요. 아도나이 메누사. 근데 이게 나에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니까 참 문법을 설명해서 좀 뭐하네요. 아도나이 메누시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메누사로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나에라고 하니까 아도나이 메누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많이 나오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반석이라고 하는 게 추루라고 하는 단어예요. 추루. 나의라고 해야 되니까 아도나이 추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아도나이 로이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서 나오는 게 이건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도 하고 있으니까 아도나이 멜레크 여호와는 왕이시다. 우리의 왕이다. 그러면 아도나이 멜레키 이래야 되겠죠. 아도나이 멜레크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로 들어가서 아도나이 체바오트 그건 알고 있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나카야. 그 다음 우리를 예레미야가 말하는 시드기야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도나이 체드케누 그죠? 예, 치다카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아도나이 체드케누. 그 다음에 아도나이 사타르 숨기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도나이 마케 이건 그대로 한 거예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징계의 도구를 깨뜨리는 아도나이 게몰로트. 그 다음에 마지막 에스겔이 말하는 아도나이 샴마 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의 맞춰지죠.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아빠호 파테로 하면 32가지예요.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잘 넣어놓으셔야 되겠죠. 이거를 왜냐하면 여기서 시편도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전부 다 그렇게 시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시편 77편을 제가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다. 여기서 전부 다 파생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32가지를 머릿속에 놓고 여러분이 암기하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믿고 이러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은혜 주시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그냥 그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 이름에서 나왔구나. 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의 발현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 책 나오면 지금 32가지 제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조금 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뭐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조금 추가된 건데 그런 부분 좀 알고 있고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그건 계속하고 단일성, 무한성, 영원성, 불변성 이거 순서도 빼뜨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초월성, 절대성, 완전성, 무어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자충적성, 불가해성 다음에 고루, 성결, 의로움, 선하심,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알고 있어야죠. 그죠? 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냐면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하면 창조의 사역, 구속의 사역, 성화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은 후카, 미슈파트 체데카 또 어때요? 에메트, 에무나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런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 뭐 교회가 뭐 신학교 같고 학교 같다고. 당연히 교회가 그래야죠. 그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신학교보다 더 디테일한 거예요. 신학교는 어때요?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 그래서 한 학기에서 뭘 공부하면요. 3분의 1 공부시키고 나머지는 3분의 1은 리포트로 써봐라. 제1이 형제도 공부 좀 해. 거의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공부를 못했어. 그죠? 하나도 공부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면 교회는 계속 리피트를 해. 평생 리피트를 해. 평생 가르쳐. 평생 알아가고 평생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학교보다 더 신학교처럼 돼야 된다. 학교보다 더 학교가 돼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 안 배우려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아니, 교회가 학교하고 똑같은데. 그렇죠? 맨날 요새는 교회 오면 맨날 율동만 하다가요. 그래서 그것도 젊은 사람들만, 나이 먹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는 찬송가도 못 부르고 내일마다 쟤들 와서 뭐 월습한다고 하는 거 우리는 구경만 하다가. 참 문제가 심각하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둘째 돌판의 대표가 되는 것은, 이것은 제5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부모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제일 우리가 인식하기가 편하니까 부모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어때요? 관계성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 원문에는 4가지를 말하지, 그죠? 레브, 마음, 홀로스 카르디아, 온통 마음으로. 다음에 네페시, 홀로스 푸시케, 목숨과 인격을 다해서. 다음에 힘, 뭡니까? 메오드, 홀로스 이스키스라고 하는 힘, 정신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또 육체적인 기능과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지막 4번째가 홀로스 디아노이아, 온통 생각으로, 온통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마음과 뜻과 한글이 힘과 생각을 다해서 그 4가지를 그렇게 원어에서 말을 하죠.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 이게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 여러분, 그래서 이 5계명을 잘 배우면, 올바로 인식하고 올바로 배우면 정말 사랑의 은사를 받아요. 사랑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주시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주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삼위일체 진리를 공부하면서 그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관계성 3번째 기억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 아드님 하나님은 영원한 출생이신 영원한 발생. 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발출이라고 말을 했죠. 아버지가 아드님을 낳으셨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셨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이런 내적 관계.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수평적 관계의 위치에서 내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지식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제가 굉장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대단히 아주 그냥 정말 아주 기름진, 정말 여러분 기름지다라고 하면 참 우리가 고기에서 제일 기름진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도 20대 때 한번 먹어보고서 지금까지도 한번 먹어봐야지 하면서 파는 데가 없어서 못 먹어보는데, 제일 기름진 게 뭐냐? 여러분 소 잡으면 그 등뼈에서 장로님 등골 있잖아요. 잡숴보셨어요? 제가 20대 때 한번 먹어봤거든요. 예? 정육 좀 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분이 직접 그냥 이렇게 뚝뚝 하면서 그냥 국수 가닥 그냥 우동 가락 같은 거 부으면서 이거 먹어보라고. 이게 최고로 귀한 부위라고, 최고로 기름지다고, 이게 등골이더라고요. 정말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근데 이게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를 금방 도축을 하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하거든요. 너무 기름져가지고. 그래서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봐야 한 마리 잡아봐야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것처럼 굉장히 기름진 부분이 수평적 관계의 위치에서 내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아드님은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요. 예수님도 어때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속성을 공부하면서, 사역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영광 돌리고 다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공부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으라.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어때요? 정서와 권세를 어깨에 메고 계신 분이시죠. 믿으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기묘자, 펠레, 신인, 이성, 이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하게 영광스러우시며 동시 선지하신 그런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분이죠. 예수님은 상담자, 그게 뭡니까? 요에츠라고 하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엘기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래요? 아비아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드 살롬, 평강의 황태자, 평강의 왕이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죠. 그렇죠?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아사셀 염소잖아요. 우리의 죄를 갖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갖다 저 광야로 던져버리시는. 예수님은 아비아도 영원하신 영존하신 아버지시죠. 우리의 죄를 갖다가 동에서 서로 멀리 옮기시는 분. 예수님은 엘기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을 갖다가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도 예수님께서 심판의 발로 수장시키시는 분이시죠. 믿습니까? 사드 살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구속의 주님이시고 치료의 주님이시고 승리의 주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오늘도 고해를 공부했지만 심판의 주님이시죠. 기도하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정복이 안 되죠. 그죠?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이 신령한 지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어때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치료시키시고 저를 당신의 신부로 빚어주옵소서.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 우리가 다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 질서가, 내적 질서가 뭡니까?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는 이제 어때요? 아버지가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드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역사하는데 이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아드님은 뜻을 이행하시고 성령님은 뜻을 이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서 살아갈 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내적 질서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자라라고 하는 것 철코 못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산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산다. 성령님 감동 감화,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신 형성된 말씀대로 우리가 8가지 공부했죠. 그죠? 구속의 질서로 살아가고 임재와 동행의 질서로 살아가고 섭리의 질서로 살아가고 의의 질서, 사랑의 질서, 거룩의 질서, 사랑의 질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질서, 말씀을 따라 사는 질서. 그죠?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바로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따라서 제가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머릿속에 정리하고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절대 못 이겨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신앙이 한 단계를 점프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라들은 가나안 칠족속이라고 생각해. 이들은 더 봐라 그래. 야, 너 그렇게 되지 마. 그놈들이 와서 그냥 뭡니까?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모압, 저 수리아, 그냥 각종 그냥 인접 국가들이 와서 공격하잖아요. 니들 그렇게 되지 마. 다윗 하려고 그러니까 블레셋 놈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너 높아지지 마. 거기서 사탄이 어때요? 총지휘관이 돼서 가나안 왕 야빈이 총지휘가 되듯이 우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때 저도 새벽 기도 어느 날 기도하면 굉장히 충만할 때가 있어요. 와, 이건 정말 너무 기쁨 충만. 와, 근데 그게요. 그 하루는 그러면 그게 계속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진짜 역설적인 일이 벌어져요.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 영혼을 막 괴롭히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으실 거예요. 이게 생뚱맞게 이게 무슨 일인가?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씩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세요. 또.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부성적 사랑, 오늘도 우리 정경미 집사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고 그 아드님의 구속적 사랑, 성령님의 성화적 사랑,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5계명을 공부하면서 정말 그 사랑의 은사가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성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내 윗사람 여기서 가리키는 대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요 이거 굉장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깔뱅의 기독교 강요나 이런 다른 데도 뭐 잘 됐지만은 표준 문서도 다 잘 됐지만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가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적용을 잘 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다 보니까 적용을 잘한. 이분은 피의 메리 시대에 살고 있었던 분이거든요. 퓨리탄들이 전부 죽고 미추방댕하고 결국은 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관계성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그 교부들이 얼마나 순교를 많이 해요. 그냥 그 순교사를 보면은 에큐메니컬 신경 때문에 사도신조, 니키아, 칼케톤, 아타나시우스 때문에 전부 사자밥이 되고 화양이 되고 그냥 막 전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이중 지식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순교하면서 남긴 게 우리에게 준 에큐메니컬 신경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가리킨 거죠. 그렇죠? 에큐메니컬 신경.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이 순교하는 걸 보면서 순교시키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초대교회 때도.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착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AG 7세기, 11세기, 13세기, 15세기 쭉 오면서 이제 위그노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위그노 전부 죽이죠. 프랑스가. 로만 캐톨릭이. 그래서 프랑스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거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위그너를 죽인 자들이 말해요.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위그너가 뿌린 씨가 영국으로 가서 퓨리탄들이 되죠. 퓨리탄 또 어때요? 퓨리탄 층들이 다양해요. 여러분 퓨리탄을 다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예수 디비눔을 따라가는 퓨리탄은 극소수예요. 그 퓨리탄이 예수 디비눔을 따라가는 또 퓨리탄들을 전부 죽여요. 좀 아이러니컬하죠. 역사에 참 보면 이 교회사, 교리사, 사상사, 철학사를 보면요, 세계사를 보면 머리가 다 후들거려요. 그들이 고백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자매님을 그 회사에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우리 지희 씨는 너무 착하다고. 응? 사실은 우리 지자매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서 얘기해도 되겠죠? 예, 그 15년간 다녔던 회사를 좀 정리를 했어요.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많은 고민 가운데서 또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다양하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도 같이 아파했고. 그 인사 그 팀장이 마지막 얘기를 하더래요. 인사팀장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지켜보는 거예요. 지희 씨는 너무 착했습니다. 지자매 그래요. 목사님 그 한마디가 제가 많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음성이거든요. 우리는 착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한 거. 그 착한 게 뭐라 그랬죠? 토부. 그죠? 생각이 착하고 마음이 착하고 의지가 착하고 눈이 착하고 귀가 착하고 입술이 착하고 손이 착하고 발이 착한 날마다 착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성에서 사람하고의 관계성에서 여러분 이게 안 착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저는 다 착해지지만 우리 이점순 어머님 굉장히 착해지신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너무 착해지신 것 같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착해지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왜? 참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회복되기 때문에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이게 안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내년에 제가 기도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어머님한테 서리집사직을 줘야 되겠다. 우리 발표는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는 우리 이점순 성도님 했지만 내년에는 기도하면서 우리 이점순 이집사님하고 이러면 좀 어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들이 와요.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서 좀 토마스 카트라이트가 시대에 좀 맞지 않고 이래도 잘 그 정신을 배워서 정말 착해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착한 게. 그 정경석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음 편한 게 최고죠. 그게 착한 걸 말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네? 많이 가지면 물질 많이 가지면 아이고 많이 가져보세요. 예? 그거 지키려고 유지 보존하려고 머리가 지끈 그냥.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 주시는 분배적 은혜 가운데 일반은 좀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냥 그걸로 주심으로 감사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런 한번 이렇게 숨을 한번 탁 쉬고 1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서로를 향한 일반적 의무들은 무엇인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제
그렇게 또 변화시키죠? 여러분 답변하세요. 예, 서로 서로에게 향한 상호간의 사랑인데 이것은 서로 도와줌으로써 나타나. 도와준다라는 건 서로 섬기는 거죠. 그죠?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어때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그러니까 하와를 만드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갈빗대를 뽑았다. 이것은 어때요? 허트에 가까운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다. 섬기는 그런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죠? 서로 섬기는 사랑하는 수평적 질서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또 수직적 질서를 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을 향한 아내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여기서 세우는 수직적, 잘 보세요. 수직적 질서라는 것은 반드시 어느 질서 위에서 하는 겁니까? 수평적 질서 위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 수평적 위치에서 수직적 질서가 있는 거지, 수평적 질서를 떠나고 수직적 질서만 갖게 되면 감독 정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도 항상 남편과 아내는 수평적 질서다. 수평적 질서 위에서 수직적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 보면서 딱 보면 이게 십자가의 진리와 거의 같다. 항상 십자가, 수평적, 수직적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대단히 중요하죠. 자, 남편을 향한 아내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첫째로 온화함, 적절한 친절, 예절이 달린 이용이다. 왜냐하면 창조의 의롭겠으나 여자의 사랑을 통하여 보다 더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모는 그 가정에서의 어떤 다른 복종보다 가격하려고 한다. 둘째로 아내들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그 점에서 아내들은 이미 남편들이 한 사랑의 영치지 못한다. 둘째로 아내는 자신의 행동으로 남편의 형상을 나타내야만 한다. 사랑하는 아내에서 남편의 지혜와 정직함을 볼 수 있다. 셋째로 아내는 남편의 주력자가 되어야만 한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편이 하는 일을 아내가 보았다. 그렇죠. 온화함과 친절한 친절, 예절이 담긴 복종이다. 그리고 아내들이 복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것만 말하면 어때요? 이것만 말하면 아닌 거죠. 그죠? 항상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구분하지만 분리되지를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향한 그 다음에 남편의 의무는 무엇인가? 아내를 향해서 온전히 사랑하면서 앞으로 그 아내를 보호하고 소중히 하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소중히 해야 한다. 결국 이 그 세 가지 문답인데요. 세 가지 문답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이 해야 되는 의무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죠? 저를 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을 하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등성을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앞서시는 것도 없으시고 더 뒤서시는 것도 없으시고 더 크신 위격도 없으시고 더 작으신 위격도 없으시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거부하는 삼위일체 신론들이 있는데 거부하는 삼위일체 신론이 뭐냐면 전제주의적인 삼위일체 신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가부장적인 삼위일체 신론을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단일 신론인 단성론이나 유니테리안 종교 똑같은 거예요. 바로 전제주의적인 가부장적인 단성론. 항상 어때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런 신론을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삼신론도 거부하고 종속론도 거부하고 양자론도 거부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가부장적인 게 잘못된 거예요.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 예? 가부장적인 거. 아주 전제주의적인 거. 남편이 아주 독선적인, 남편이 머리지만, 당연히 머리죠. 하나님 세운 질서. 그러나 어때요?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전제주의적인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론 자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공부하면서 존재 양식을 공부했죠. 베레시트 이전에, 엔아르케, 영원 전에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호모 우시오스, 호모, 같다, 우시오스, 하나다. 그래서 그걸 도입해서 어때요?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다.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의지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다. 본질의 일치 가운데서 사역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온전히 하나로 이루고 계셨다. 그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수평적 질서와 수직적 질서를 가지시고 세우면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이게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가부장적인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있는 어때요? 그 페미니즘, 여성 상위 시대,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런 풍습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간혹 가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도 3월 달에 이제 뭐 시차례도 하고, 그러면 그 시차례 모임이라고 하는 건 그 헌법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리를 내야 되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농담 삼아서들 말을 해요. 응? 어디서 새끼를 찾아 먹느냐고. 어디서 겁도 없이 나이가 그렇게 한 60이 넘었는데 그렇게 밥을 달라고 말. 농담으로 말을 하는데 별로 아름답지 못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은 아주 그냥 저항적 반동 심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와, 너는 뭐 내 일평생 내가 가장의 책임을 다하고 내가 집사람과 자기 새끼를 다 먹여 살렸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막 혈기를 뻗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건 농담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웃자고 하시는 말씀으로 봤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관계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의 모든 법은 사랑의 법 위에서 세워져야 된다. 사랑의 법 위에서. 자, 이제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또 그렇게 한번 더 다루고 있습니다. 자,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는 어떤 것인가? 자, 일반적 의무는 무엇인가? 자녀들이 부모의 주도 아래 있는 하나, 그리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후 그의 일을 포신하여 부모들이 칭송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죠? 부모의 지도 아래 있는 동안이나, 그리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그들이 잘 처신해서 부모들이 칭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야, 부모들이 칭송을 받도록. 그렇게 돼야 되죠. 그죠?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의 의무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자신의 자랑이 되길 원하죠. 어머님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나보다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그냥 지금 세 따님과 한 아들이 있는데 그들이 내 자랑이다. 이게 최고의 효도를 하는 거죠, 어머니. 그죠? 최고의 효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의무예요, 여러분. 일반적 의무. 자, 그러면 결혼한 경우에 있는 특별한 의무는 무엇인가? 특별히 딸들에게 더욱 있는 것인데 그들의 부모의 기도와 허락 없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조차 안 된다. 예, 특별히 딸들에게 더욱 있는 것인데 그들의 부모의 지도와 허락 없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믿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안 된다. 예전에 우리 주성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한 10년 됐나요? 우리 주성이 나중에 커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겁니다. 이민정 집사님은 모르죠? 이민정 집사님은 그런 말 한지 모르죠? 예? 예전에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지나가시는 말로 뭐 선한 말이죠. 우리 주성이가 이 다음에 커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은 제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겁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당연한 건데. 그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주성이는 결혼의 의무에서 특별한 의무인데 앞으로 나는 시집을 가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 우리 주성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멘. 그게 자식으로서의 특별한 의무인 거예요. 네? 의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러한 의무를 납득시키겠는가? 자, 이 말을 하는 당위성과 필연성은 무엇인가? 답변하시죠? 네. 그렇죠. 원만한 결혼을 해야 된다. 자, 반드시 어때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서 그것이 부모들에게도 어때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다음에 이 의무들은 자녀들에게 오직 그들을 낳아준 혈통의 부모에게만 행하도록 요구되는가? 그렇죠. 결국 뭡니까? 이거는 꼭 부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에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폭넓잖아요. 그죠? 부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응? 키워준 교회로 말하면은 어때요?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또 장로님도 참 보면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예? 그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서 그런 가운데서 요구되는 거죠. 그런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제가 한번 카톡을 쓰면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건전한 교회 알을 가져야 된다. 내가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얼굴임을 생각하고 그러한 건전한 교회의 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성숙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사는. 자, 다음에 부모들에 대한 자녀들의 두 번째 의무는 무엇인가? 그렇죠. 부모들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돕는 거, 이건 당연한 거죠. 자, 부모님들이 어때요? 그렇게 자식을 키웠는데 나이가 들어서 노약자가 돼서 힘이 없고 연약하면 어때요? 자식이 당연하게 그 부모를 봉양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답변을 안 하시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은 정말 지금 세대는 이 젊은 세대, 30대, 40대 이 세대,
참 너무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기초생활비들이 너무 들어서 월급 받으면서 그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드는 돈은 많고 그래서 드는 돈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카드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은 빵꾸가 나가지고 그래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참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그렇게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참 제일이 형제가 잘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큰 말을 하면서 당신 자신이 어려울 때 하면서 그래서 개인 회생을 했다라는 하면서 젊은이들의 그 아픔을 갖다가 그렇게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대에 그래서 지금 부모들은 사실 그래요. 용돈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너희들만 진짜 규모 있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죠?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분명한 것은 부모들이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힘이 들어요. 노약자가 됩니다. 저도 장로님 앞에서 우리 또 이정순 어머님 앞에서 한참 어린 제가 이 말하는 거 정말 죄송하지만 옛날 나이 같으면 70이잖아요. 12월 달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69이 되는 거고 내년 12월 달이 되면 정식으로 70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70이 되죠. 근데요. 요즘 와가지고는 장로님 나이가 들으면 잠이 잘 안 오는 겁니까? 70이 되면? 특별한 사람만 우리는 참 너무 자죠. 이거 보통 은혜의 연결.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걱정도 옛날에는 그냥 넘겼던 부분을 굉장히 약해지는.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응? 뭐든지 신경도 좀 과민하게 되고. 네? 하루 저녁은 잠 잘 안 오고. 맞아요. 네, 그런 경우. 언젠가는 부모들이 늙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를 학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잘 봉양을 하세요. 응? 그걸 제대로 안 하면은 일평생 후회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두 번째 의무는 부모들이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을 때는 자녀들이 부모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가 손 벌리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미리 보세요. 미리 알아서 좀 챙겨드리세요. 그걸 꼭 얘기를 해야. 여러분 부모들은 절대 그 얘기 못해요. 용돈 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 굉장히 강심장인 분인데 그런 부분 특이하고 부모들은 가시나무 새인가요? 그 노래에 있듯이 자기를 가시고 다 그렇게 주는 게 부모예요. 내리사랑이라고. 응?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또 달아보심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였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무는 무엇인가? 이제 부모의 의무. 참 공평하죠? 읽으세요. 자, 양 부모에게 공통적인 의무는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의 지혜와 기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그 자녀들의 은사를 부모들이 가장 잘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시켜보잖아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다 해서 다 시켜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그들에게 그 은사에 근거한 앞길을 갖다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사색해야 돼요? 얼마나 많이 관찰해야 돼요?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저절로 크는 거다. 놔두면 그냥 저절로 알아서 지가 알아서 해. 그런 애들이 몇 명 되겠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는 말이에요. 부모는 어때요? 자식의 은사를 잘 구별해서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그 은사가 잘 꼽힐 수 있도록 앞길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맞잖아요. 저절로 냅두면요. 예? 저절로 냅두면 인간은 망아지밖에 안 돼요. 응? 온유한 자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온유한 자는 길들여지는 자거든요. 예? 그거의 첫 번째 딱 그 고삐를 잡는 자가 부모예요. 그리고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부모는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잘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모다. 자, 두 번째, 공통적인 두 번째 의무는 무엇인가? 자, 자녀들을 위해서 어때요? 준비하고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물려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하고는 조금 많이 지금 상황이 다르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어때요? 준비하는. 딸을 시집 보낸다 그러면은 딸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딸이 시집 갈 수 있도록 어때요? 부모가 준비해야죠. 누가 준비합니까? 아들이 장가 갈 수 있도록 누가 준비해요? 부모가 준비해야지. 내가 대학 4년, 미국과 같은 대학 4년 보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돈 벌어 가지고 언제 장가 갑니까? 언제 시집 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민정 집사님하고 또 김영전 집사님하고 말하는데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 우리 이민정 집사님 너무 자기 사랑에 가다. 그건 말아요. 에고이스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또 하나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다. 정말 너무너무 허덕인다. 살아보니까 현실의 문제가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들어가는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는 결혼을 해서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만 어때요? 그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결혼할 때까지. 지금은 어때요?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들이 그러죠. 그래서 하도 말하니까 뭐라 그래? 무자식의 상팔자다 하는 이상한 말들이 있어지게 되는. 근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눈 감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식을 책임지는 게 부모 같아요. 우리 어머니 맞죠? 이점선 어머니, 그죠? 예? 예? 참. 예? 그러니까. 그럼, 예? 사위는 아들보다 더 이쁜 거야. 더 귀해. 예?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다를까봐 잘 못 보는데, 아들도 그렇지만. 참. 지금은 굉장히 그 세상들이, 사회들이 냉정해져서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절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사랑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부모님 내가 사랑하고 내 자녀 사랑하고 동기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너무 많이 하면 좀 힘드니까 여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사랑은 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무슨 뜻인지 알죠? 마크로 디미아, 마크로 디메오. 크게 생각하고, 예?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그게 사랑의 첫 번째, 거기서 다 나오는 거죠. 항상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크게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한다. 그 크고
길고 넓은 생각이 뭘까?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이게 마크로디미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사람이 어때요? 매사에 크게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크고 길고 넓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이 온유함으로부터 하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죠.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랑의 은사가 없는 가운데서의 많은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은 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이 소중하다. 그냥 오늘 웬만하면 다 마치고 싶은데 좀 그렇지 않네요. 이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자, 오늘 공부한 거는 부부와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것도 뭡니까? 서로 사랑한다. 그렇죠? 이런 관계, 이런 관계성 가운데서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제5계명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사랑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